主は来ませり、主は来ませり。主は来ませり、主は来ませり。ハレルヤ。アーメン。主よ、感謝します。ハレルヤ。アーメン。褒めたたえよ、褒めたたえよ、褒めたたえ。アーメン。ハレルヤ。主の皆を褒めたたえます。ハレルヤ。感謝します。アーメン。こんばんは。メリークリスマス。今日は2025年12月25日、クリスマスの夜です。ここは教会です。私は藤沢467キリスト教会の牧師であるリー・キョンヨルと申します。今日のクリスマス礼拝はすでに終わりましたけど、今からは私は仙台に住んでおられる幸子さんを思い巡らしながら、5年間ずっと聖書を学びを毎週やってまいりましたので、今日は彼女のためのクリスマスのバイブルスタディを用意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だからこの映像をご覧になられる方は、これは幸子さんのための映像であるということをご理解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幸子さんはこの教会の最初のメンバーであり、最初に救われた方ですけど、今から5年前に仙台に住んでおられる幸子さんですよね。広瀬川でバプテスマ式を受けまして、で、毎週本当に真面目に、丁寧に、まだ誠実に聖書の学びをずっとしていらっしゃいましたので、今日は今年の最後の聖書の学びでありますけど、今日はイエス様の誕生の物語を彼女と一緒に韓国語で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彼女は韓国人ではありませんけど、我々の出会いが韓国だったんですね。今から7年前に遡ります。彼女は人生の中で最も辛い、悲しい、苦しい経験がありました。その時彼女は韓国へ行けば何とか元気を取り戻すのではないかと、新しい力をいただく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そのひたすら思いを持って韓国に来られたそうなんですよね。大手商店である教母文庫というところで、私も本を探しに、彼女も本を探すために、それぞれが日本からこの韓国の大手商店にいたわけなんです。もちろんそこで一緒に約束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私は神奈川県の藤沢に住んでいるものであって、彼女は仙台に住んでいらっしゃることですので、少なくとも私たちの距離は400キロ以上離れたところなんですね。私は韓国人で、彼女は日本人の方です。今私は60代になりますけど、今のところでは多分幸子さんは80歳を
ちょっとその辺あたりかな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年の差も20年離れてるんですよね。にもかかわらず全ての条件を乗り越えて私たちが出会えるということからはただの偶然ではない。その時はたまたま偶然であるかに思わされましたけど、今振り返ってみたらそれは偶然ではなくて神様の導き、イエス様の導きがあったんだなということを本当に思わされます。私は初めて彼女に日本人の方ですかと私は声をかけました。なぜ私は多くの商店の中でたくさんの人々がいらっしゃるわけですけど、なぜ彼女にだけ日本人の方ですかと声をかけたのか、私自身もよくわかりません。彼女は、はい、そうです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よね。それが初めての接点だったんですよね。そういって私たちは挨拶程度で会話を交わし、で、その時の印象は非常に彼女は韓国語が流暢であることは分かりました。なぜハングルを勉強していらっしゃるのか、どこで学んでいらっしゃったのか、韓国語を学ぶ理由、目的はどういうことなのか、私はよく分かりませんでした。ところが、後ほど聞いたところでは、韓国語は彼女にとっては生きがいである、生きる喜びであるし、自分に自信を取り戻せるような力がそこにあると、非常に趣味以上の自分の人生の大切な一部分であることを私は分かりました。そして今から、そしてから彼女は空の鳥を見なさいと私が書いたエッセイを読んでいただき、そして彼女は5年前に私の方に連絡してくださいました。そこからお互いの交わり、慰め、励まし、人生の最も辛い時に彼女が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る恵みに預かりました。東日本のこの災難、そして今から5年前でしょうか、彼女の胃の手術、途方に暮れるようないろんな試練と悲しみを乗り越えて、彼女はイエス様を信じる信仰の決断をいたしまして、そういって彼女は5年間も韓国語で聖書学びをずっと続けてこられた方なんですね。私は今日は彼女との今年の最後のハングルの学びの時をちょうどイエス様の誕生の物語から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それがルカによる福音書の2章1節から21節の物語になります。それはすべてハングルで学ぶことになりますが、韓国語を理解できないお方はどうぞここまでになると言います。彼女はクリスチャンになる前にどれほど彼女人生の中で辛い思いをしていらっしゃったのか、その時の慰めになっていただいた言葉があります。その御言葉を読ませていただいてから私は学びを進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彼女とのやり取りの中で第一コリント10章の13節ですよね。10章の13節に、あなた方が経験した試練はみんな人の知らな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神は真実なお方です。あなた方を耐えられない試練に合わせることはなさいません。むしろ耐えられるように試練とともに脱出の道も備えてくださいます。この御言葉を通して彼女はこの真実な神様がどういう方なのか、
このイエス様をもっと深く知りたいという思いを持って聖書を学び始めて5年も経ちました。しかも全ては韓国で勉強しましたので、すごい頑張っていらっしゃるんだなと思います。彼女は韓国を学び始めたのは60過ぎてから最初に独学によって今80近いですので、今日まで非常に韓国語を悠長に喋ります。本も韓国の本も翻訳したり、毎日のように仙台にあるカフェに行かれて、そこでの韓国の勉強に励んでいらっしゃる方ですね。彼女はとってもチャーミングで、賢くて、可愛くて、で、とっても誠実な方で、80歳を過ぎてにもかかわらず、私も80になることが非常に彼女みたいになれば、本当に素敵な年を取り方だなと私は思って、今60ですけど、70、80も楽しみにしております。彼女は私の人生の先輩であります。友達でもあります。私のお姉さんのような存在でもあります。私の教会の信徒でもあります。私はとっても彼女を誇りに思って感謝しております。今から彼女について、彼女と聖書学びを深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まず私が読ませていただいた第一コリント10章の13節によると3つのポイントがあります。一つは、あなた方が経験した試練は人の知らな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ということが一番です。人間は誰もが試練がありますと。大かれ小さかれ、すべての人々はそれぞれの人生の問題、四面楚歌、紆余曲折、人生は山あり谷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あなただけが特別に教わった試練に苦しむ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人生そのものが山あり谷あり、いろんな試練があるよ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試練があることが問題ではなくて、この試練をどのように向き合っていくのか、どのように乗り越えていくのかというものが聖書の教え方なんですね。2番目のポイントは、試練が耐えられない試練、計り知れない試練、どうして私にこんな試練があるんだろうかなという、その苦しみの中で私たちは自分が一人ぼっちではなくて、天と地を作られ、あなたを心から愛しておられるお方がいらっしゃること、つまり真実なお方があなた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今日はクリスマスです。クリスマスは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世に来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ね。その名はインマニュエル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インマニュエルという意味は、神があなた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意味なんですね。人生の波乱万丈があって、紆余曲折があって、山あり谷があったとしても、たとえ私たちが死の影の谷を歩いたとしても、私は災いを恐れません。なぜかといえば、天と地を作られた誠の神が私と共におられるから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その方は真実なお方です。3番目のポイントは、その方がその問題を、試練をどのように乗り越え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神様がどのように関わっていらっしゃるのかということが3番目のポイントになります。それは、あなた方を耐えられない試練に合わせることはなさいません。むしろ耐えられるように試練とともに脱出の道も備えてくださるとおっしゃってますよね。そうなんですよ。人間には耐えられないような試練はありません。また耐えられるように脱出の道、出口、必ずしも
その道も備えてくださる方も神様なんですね。試練がある時に私たちは、なぜ私にこんなに試練があるのかではなくて、この試練を通して私たち一人一人がどのように砕かれるのか、どのように謙遜になるべきなのか、どのように自分を顧みるべきなのか、自分を吟味する、自分との向き合う時間が必要であると思うんですよね。だから試練を通して私たちは忍耐を学び、忍耐の中で祈りを学び、忍耐と祈りを通して私たちは品性が人格が変えられていくわけなんですね。そこで生まれたものは愛なんですよ。この愛は七五に終わることが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つまり試練は忍耐を生み出し、忍耐は品格を生み出し、品格は人格を生み出し、人格は私たちを成熟した信仰へ導き、神の愛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んですよね。神様はあなたを愛し、あなたの人生において素晴らしい計画を持っていらっしゃること。それを証明するために、神ご自身が神の御座を捨てて、栄光の御座を捨てて、このように2000年前に御子イエス・キリストがお使わしになりました。馬小屋です。馬小屋で生まれた方、聞いたことありますか？今のクリスマスの12月25日になったら、日本中にあるすべてのホテルは満席です。本当のクリスマスの主人公である、我々の救い主であるメシア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が生まれた時には、イエス・キリストが生まれる部屋はなかった。居場所がなかった。神ご自身がこの世に来られた時には、誰も生まれたことはない前代未聞の馬小屋の中でお生まれになりました。それはなぜでしょうか？神様は高い神の栄光の御座を捨てて、最も低い、最も匂いがする、そこまで降りて来られたというものは、その方がまさに謙遜な姿で、しもべのスピリットを持って人間と同じようになら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そして33年間の生涯を十字架のカルバルを丘を通して、私たちのすべての罪の問題、死の問題、裁きの問題、ありとあらゆる病や試練や問題を背負って、我々を身代わりとして十字架の上で死なれたということです。聖書は書いてある通りに、旧約聖書が予言した通りに、イエス様はこの世で少女マリアから生まれ、33年の生涯の中で人々からのけ者にされ、蔑まれて、差し通されて、砕かれて、打たれて、唾吐かれて、私たちの咎や不義や罪、汚れの身代わりとして十字架で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がクリスマスのメッセージなんですよね。イザヤの53章の13節見ましたら、彼を砕いて痛みつけられたのは、父なる神様の御心であったという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永遠の滅び、永遠の裁きを受けるべきの人間を救うために、その方法しかなかったんですね。全く罪がない御子イエス・キリストが私たちの罪から救い出す唯一な道は、馬小屋で生まれて、十字架を死を通して、よみがえる復活を通して、今も生きておられる誠の神としての恵みをすべての信じる人々にお与えに
なったわけなんですね。ここに愛があるんですね。我々は神を愛したのではなくて、神が私たちを愛したゆえに、御子キリストをお使わしになりました。なだめの供え物として、御子キリストが使わされたんですね。ここに愛がある。私たちがまだ不経験で、わがままで、自己中心的で、自分勝手な生き方をして、神に背いて、文字通りに罪深いものであったときに、イエス様は私たちのために2000年前に十字架で死なれたわけですね。それを通して神は私たちをどれほど愛していらっしゃったのか、それを明らかにされた。つまり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さ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神はそうあなたを愛していらっしゃる。仙台に住んでおられる幸子さん、日本の1億2000万人、神は父にその一人子をお与えになったことにこの世を愛されました。この世というものはこの世に住んでおられるすべての人々を愛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それは御子キリストを信じる者は一人も滅びることなく信じるものなんですね。何の条件もいりません。頑張る努力やまともな生き方やお金や道徳的な生き方、まともな生き方、どれほど善行を積むのか関係ありません。御子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者は一人も滅びることなく永遠の命を得るためであると聖書は語っております。このクリスマス12月25日、これがクリスマスのメッセージのポイントなんですね。恐れることがない。今日食べての町であなた方のために救い主がお生まれになりました。この方こそ誠の救い主でありメシアであること。この方を受け入れる方、信じるすべてのものには神の子供とされる特権がお与えになりましたということですね。我々は来年も1年後も12月29日を迎えてクリスマスを迎えるだろうと思って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ね。でもどうでしょうか。確かに来年の12月29日のクリスマスはやってまいると思います。でも私たちがそのクリスマスを迎えるかどうかは誰も保証できません。つまり私たちは明日が知らない新生です。何のために生まれたのか、何のために生きているのか、生きる意味と目的はどこにあるんだろうか、そして私たちはどこへ向かっていくのか。最も大切なことは、御子イエス・キリストが私の罪のためにこの世に来られて、十字架の上で身代わりとして死なれて、3日目によみがえられて、今も生きとられる誠の我が主、我が神であることをどうぞ信じてください。さて、私はここまでクリスマスのショートメッセージを申し上げまして、今からはですね、幸子さんとハングルで聖書学びを約30分間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すべてはハングルで彼女との学びを持ちたいと思います。幸子씨,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가 그 일주일에 2번씩 한국말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츠코 씨가 5년 이상 요한복음을 다 마치고 마태복음도 마치고 마가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오케이? 괜찮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사치코시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남은 생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이날의 마지막으로 한국말 성경 공부를 마감합니다. 내년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지식이 성장하고 우리 삶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치것이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은 아주 제 자신에게도 특별한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는 이미 마쳤지만은 오늘은 사치고시와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치고시,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알기 쉽게 한국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2장 1절, 그때에 아우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저 한국말에는 아구스토인데 그 시저 아우구스토라는 이게 시저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영어로서의 8월 달이 어거스트잖아요. 바로 이 사람 이름에서 8월이라는 어거스트라는 이름이 우리를 이 이름에서 따게 된 겁니다. 실제 로마 황제의 이름이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의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 식민지의 로마 황제 이름이 시저 아구스토라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이 뭐냐면은 칙령을 내렸어요. 조크레요 그다시다는 뜻이네. 그래서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적 등록,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하나님의 크고 넓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이 호적 등록입니다. 왜냐하면은 마리아하고 요셉은 결혼은 안 했어요. 약혼은 했지만은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이 사람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후지사와에 살고 있고 사치코 씨는 센다에 살고 있죠. 2000년 전에 이 두 사람은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을 합니까? 라면은 이것은 미카엘이라는 구약 성경 5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구원자로서 오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는가? 이것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이게 임신한 상태에서 거의 10개월이 다 돼 가는데 이거 상당한 거리를 가야 되거든요. 하지만은 인간적인 조건을 볼 때는 갈 필요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것으로 가도록 인도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기무대끼니 가나게 있긴 한데서는 왜냐하면은 그때 시저 아우구스트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의무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도록 누구를 움직이냐면은 로마의 황제 고테이노 고코로 우가스 황제를 움직이고 황제는 명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본을 하세요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카미사마가 나서를 것도와 후식이 난댔어요. 네? 놀랍고 신기하고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히저부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시리아 총독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구레뇨가 있어요. 그리고 1절에서는 황제 이름이 나오고 2절에서는 시리아 소토크 총독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로마의 황제가 이름이 나오고 시리아 소토크, 예를 들어서 일본의 초대 총리가 누군지 아시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쇼다이 소리다진 됐어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도 잘 알아요. 이토 히로부미라고.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37년 동안. 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식민지였을 당시에 총독 이름이 여기 있어요.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 첫 번째 호족 등록이 있었다.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인간이 만든 닌겐가 쓰겠다 모노가타리 그소 모노가타리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 살고 있잖아요. 2025년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역사잖아요. 우리는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2000년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도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를 지배하는 이스라엘 지배하는 헤로데 왕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역사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실제 이야기, 역사 이야기. 누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닌겐가 갔더니 스크립 하나시대 뭐나 그때 레키시노 모노가타리라는 인간이 제멋대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역사입니다. 이 성경은 역사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리얼 스토리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이름이 나오고 총독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왕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동네 이름이 나오고 베들레헴 그리고 자 그래서 3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의 하이고, 레키시노 하이고니와 다레가 히토비토 우가시되는 것이올까?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사마 데스까? 왕입니까? 총독입니까? 로마의 황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젠지 젠노나르 카미사마가 레키시노 하이고데와 히토비토 진루이요 레키시오 우가시테 이럴 것도가 와카리마스요네. 아시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츠코 씨와 저와의 만남은 지금까지 5년 전에 만났잖아요. 저는 우연히 교보문고에 갔어요. 사츠코 씨도 우연히 책을 사러 한국에 있는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이것이 우연 같았지만은 그 하이고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 하나님의 색칠이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동안에 성경 공부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5년간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사치것이 가장 힘들고 가장 답답하고 인생의 사면 초가와 같은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은 배후에서 우리의 만남을 주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배우, 역사를 움직이신 분,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움직이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4절이요. 1절에서는 황제, 2절에서는 총독, 3절에서는 모든 사람들, 4절에서는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황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총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치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황제, 그리고 총독, 사람들, 그리고 사절에 있어서 드디어 누굽니까? 요셉과 다윗. 요셉도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그 마을은 베들렘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하나님의 숏된 초점은 먼저 이 마리아를 움직이기 위해서 황제를 움직이고 그 다음은 총독을 움직이고 그리고 호리츠 법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리아에게 오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보세요. 4절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이게 나사렛이 바로 그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저는 후지사와에 살고 있습니다. 사치고시는 센다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쿄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오사카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예요? 관심사는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여기가 핀포인트예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태어나야 할 곳은 핀포인트 사인은 바로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고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서 드디어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보면은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어디에 갔습니까? 베들레헴에 갔어요. 왜 갔습니까? 호적을 등록하러 간 거예요. 제 호적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사치것이. 제 호적은 한국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군 정읍면 화천리 아주 인악간이 아리마스 호적이에요. 제가 거기까지 호적 등록을 하러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갈 이유가 없잖아요. 보통 같으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갈 이유가 없어요. 산을 넘고 강을 넘고 힘든 길을 지나서 인심 10개월 되었는데 갈 이유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핀포인트는 하나님의 요견 하나님의 예언은 바로 베들레헴에 있기 때문에 그 핀포인트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자, 마리아는 그때에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이지만은 임신 5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7개월입니까? 8개월입니까? 아니에요. 임신 10개월이에요. 임신 10개월이면은 보통 여행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어떤 힘든 조건이나 환경일지라도 반드시 이루다 나시토게를 카나라주 나시토게라레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생각하면은 아유 임신해서 10개월 됐는데 그렇게 힘든 길을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있는가? 왜 굳이 나사렛에서 몇 수개월 걸쳐서 수일에 걸쳐서 굳이 베들레헴에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초월해 주실 때 마리아하고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6절 볼까요?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을 동안에 아기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기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1번 호텔입니까? 2번 여관입니까? 3번 교회입니까? 4번 집입니까? 아니에요. 5번 마굿간. 마굿간인데 이게 어딨냐면은 7절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마굿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지금도 크리스마스를 보면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어디에 갑니까? 여관에 갑니다. 호텔에 갑니까? 자기들만의 좋은 시간,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호텔이 만세끼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입니까? 일본에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정말 아, 신기하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머물 빈 방이 없었어요. 여관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은 가축이 있는 곳이에요. 가축이 뭔지 아시죠? 여기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죠?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건 양이에요. 이것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은 소예요. 마구간은 이런 동물들, 이런 가축들이 있는 곳이 마구간이에요. 여기 이 마구간에서 여기가 마구간이에요. 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보세요. 네. 이게 마구간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마리아 있고 요셉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마구간에서 가장 냄새가 나고 누구도 태어나고 싶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왜? Why? 도시대. 가장 낮고 낮은 것으로 예수님은 내려오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시모베노 스가타 못돼 닌겐と 오나지오니 나리마시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과 똑같이 되신 거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머리로, 논리로, 생각으로, 상식으로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있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罪人が罪人を救い出すことできないんですね.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도둑이 도둑을 구원할 수 없어요. 미준이 오버리티토가 물에 빠진 사람이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태어났을 이 배경이 7절까지 봤습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을 품어주기 위해서 품다는 다키시메르 데스네. 품어주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방법으로 이치방 히쿠이 호호데 고니요데 음하구야데 오마리니 나리마시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자,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말씀을 공부를 했고요. 자,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8절부터 있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문장이 이야기가 바꿔집니다. 여기에는 들판이 나와요. 노하라가 됐대 말씀에 강교와 가와리 말씀에 들판이에요. 그 근처 들판에 누가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까? 목자입니다. 목자들. 목자들은 가장 고독나 손자에社会的に 排除されている存在でもあります。 가장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고 9절 보면은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까? 누구예요? 주님의 천사들이에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요.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에 나타납니까? 이제는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반응, 목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몹시 두려워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되고 어떻게 누구야? 왜 그렇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던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목자는 누구냐면은 이게 목자예요. 예, 양을 가지고 있죠. 예, 이 목자예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에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11절.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자, 9절 10절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이요.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천사가 목자에게 말했어요. 자, 천사가 목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큰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福音입니다.福音. 요이시라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 최량 사이고 사이다의 사이려노 요이시라세. 이게 뭐예요?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요이시라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왔습니다. 교 다비데를 마치되 아나타 가타노 타메니 스크이누시가 오마리 나리마시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쁜 소식이에요. 사치코시 인생에서 최대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이 뭐예요? 물론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에, 아니면 어떤 행복한 순간, 많은 순간순간의 추억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았을 때에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것이 최고의 인생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운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다. 이거 증거가 뭐냐면은 고레코서가 사인됐어요. 또 이것이 사인,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인이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마리아가 누군지 몰라요. 요셉이 누군지 몰라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목자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갈 이유가 없어요. 갈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자들아, 히즈기야에서는 목자들아, 너희는 지금부터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마구간에 가라. 거기에 가면은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왕 중의 왕,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는 뭡니까? 사인이 있다. 사인이에요. 사인. 성경은 몇 가지 사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인이 있어요. 첫째는 처녀 마리아에서 쇼조 마리아까라 우마리. 이것은 사인 됐어요. 네? 처녀 마리아까라 예수가 탄생이 태어난다. 두 번째 사인은 뭐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것도 사인이에요. 그리고 동방박사 여기 있죠? 여기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올 것이다. 이것도 사인이에요. 호시오 밑에 이에스사마니 오가모 타메 키마스인데 고레모 사인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사인. 이게 뭐예요? 12절. 너희에게 주는 사인, 쇼고 증거가 있는데 이 사인은 뭐냐면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건 주 니세츠를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는데 누가복음 제가 일본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아나타가타와 누누니 구르마떼 가이바 오케니 네테이르 미도리고 미스케마스 소리가 아나타가타노 타메노 시루시레스. 여기 가이바 오케니 네테이르 아까장.これが 사인なんです. 이것이 구원자, 이것이 메시아, 이것이 그리스도, 이것이 당신과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유이츠노 하나님이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기라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A도 B도 C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음하고야, 마구간, 말구유, 가이바 오케니 네떼 이르 아까장. 이것이 사인이에요. 마츠가이 나이오니 혼모노 스크누시와 고코니르요
진짜 구원자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 유교, 무슨 신도, 무슨 뭐 이슬람, 많은 종교가 있어요. 진짜 구원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자는 말구유, 음악 안오, 말구유, 가이바오케, 여기에 누워있는 아까장 아이가 진짜 구원자라는 사인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은 목자가 있는 들판에서, 노하라데 들판에 있는 이 노하라에서 천사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첫 번째 캐럴송입니다. 기요신 고노요르 허시와 이까르 스크이 농이고와.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송 있잖아요. 하지만 인류 진루이노 사이쇼노 크리스마스 송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 이것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14절이에요. 높은 골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높은 골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아멘. 두 번째, 사람에게는 평화. 사람에게는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 평화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헤이와노 기미,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의 진정한 마음속에 평화를 알아요. 평안을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사치코실 인생의 평화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해요. 내 인생의 진짜 평화는 남편이다, 아들이다, 딸이다, 어떤 물질이다, 돈이다, 어떤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죄의 용서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천사들은 하늘로 갔어요.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어서, 빨리,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당장 베들레헴에 가서 진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합시다. 지금 당장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모레가 아니에요. 한 달 후가 아니에요. 지금 바쁘기 때문에, 지금 내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지를 지금 당장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마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자, 16절.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고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축하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인사를 했을 겁니다. 17절.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기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8절. 목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19절.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목자들이 이야기했던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요셉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마리아는 너무 많은 것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동방박사가 왔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누가 왔어요? 갑자기 목자들이 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 마리아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색칠이 섭리와 하나님의 하신 일은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정말 지혜롭고賢이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다. 정말 지혜로운 여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 누구들입니까? 왜 왔습니까? 뭐 하러 왔습니까? 방해가 됩니다. 왜 오셨습니까? 마리아는 조용히 모든 것을 마음속에 소중히 다이세치니 오사메르 고고로니 토메떼 오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이 조건을 내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선하고 최고, 최선, 최량, 카미사마 나사를 것도와 사이코데, 사이젠데, 사이로 대할 것도 고고로니 토메떼 오있다. 이게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저녁, 제가 사치것을 위해서 이렇게 올해 마지막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마감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치것이 정말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치거 씨가 여기까지 잘 정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장하시고 성숙해지시고 예수님을 깊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귀한 마음을 갖게 된 거 제가 목사로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은 영광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이런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은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사치고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일본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본에 있는 1억 2천만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수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치고시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들과 따님을 축복하시고 손녀를 축복하시고 손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정말 내년에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시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치고시 여기까지 잘 따라 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사치고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건강하고 기쁜 새해,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치고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 성경 공부를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